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신약 167쪽 제가 아는 성경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돌아온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얼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 전보다 좀 이렇게 윤기가 나는 것 같아요. 잘 드시고 잘 쉬시고 또 평안한 이렇게 명절을 보내고 오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명절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잔칫날이잖아요. 여러분 잔치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뭐가 있어요? 추석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명절 인사를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보내오셨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공통된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간추려 보았어요. 그랬더니 즐거움, 풍성함, 또 흥겨운, 여유로움, 나눔, 한가위, 보름달, 기분 좋은 날 이와 같은 단어들이 인사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듣기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죠. 마음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찾아오는 단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절 잔치 하면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흥겹고 즐겁고 행복하고 보름달처럼 한가위처럼 풍요로운 그러한 이 잔칫날이 아마 되었을 것인데 아마 명절을 세고 돌아오신 분들 가운데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좀 아쉬웠다. 참 명절이 더 이렇게 마음에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나름 참 의미가 있었다. 그동안 기다리고 기대했던 만큼 마음에 꽉 찬 명절이었다. 이런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각오를 가지고 돌아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쉬운 분이나 이렇게 마음의 만족감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나 공통적으로 그런 명절에 과연 무엇이 있어야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잔칫날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잔치의 주인공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추모 예배라는 것을 추모식이라는 것을 아마 가정에서 명절날 드리셨을 텐데 추모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고 자손들에게 그 유산을 다시 물려주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식이 추모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추모식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아버지를 위한 추모 예배였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얘기 하잖아. 그죠? 우리 어머니가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추모의 대상이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뭔가 좀 섭섭하잖아요. 속이 시원했어요. 예.
섭섭하잖아요. 그 주인공이 있어야 돼요, 잔치에는. 그것처럼 이제 잔치 자리는 그 잔치의 주인공이 있어야 풍성하고 행복한 잔치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잔치를 하면 뭐니 해도 먹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음식, 그죠? 그래도 맛이 있던 없던 음식이 있어야 되고 많던 적던 음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풍성한 음식이 있으면 좋겠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좋겠죠. 그 옛날에 잔칫날 되면 뭘 했어요? 고기, 돼지를 잡았어요. 이번에 저 시골 가니까 형님이 돼지 한 마리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불고기 파티를 했는데 이렇게 돼지 한 마리 잡으니까 온 식구 한 3, 40명 돼도요. 충분히 먹고 남더라고요. 그 잔치가 먹을 게 있으니까 풍성한 거예요. 먹으면서 대화가 되고 먹으면서 나눔이 있잖아요. 그래서 잔치 자리에는 음식이 있어야 된다. 풍성한 음식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인공도 있고 음식도 있어야 되지만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잔치를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돼지 한 마리 잡아놓고 주인공 혼자 딸랑 앉아갖고 상다리 부러지게 지켜보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이. 그래서 잔치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요소만 잘 갖추어져 있으면 웬만하면 잔치가 흥겹고 풍성하고 행복한 잔치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대양제일교회가요, 지난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요. 이제 사실 지난 주간에 9월 27일 날 우리가 설립감사 예배를 드렸으니까 20주년이 지나고 다음 주일 날 저희들이 이렇게 형식을 갖추어서 20주년 이제 기념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앞에도 현수막을 미리 붙여놨습니다만은 그런 그 한 주간 앞에 두고 제가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열게 되어지고 그곳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동참을 하게 되어져요. 그날 밤 잔치가 밤에 저녁 파티가 열렸던 거죠. 6월절 전에. 그 파티는 주인공은 예수님이셨고 파티에는 음식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흥겹게 잔치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잔치는 잘못하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잔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잔치의 주인공들인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마지막에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성공적인 잔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잔치가 성공적인 잔치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하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잔치의 마지막에 책망하는 이제 제자들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만두어라. 이 여인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념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잔치가 성공적인 잔치였어요? 실패의 잔치였습니까? 성공적인 잔치였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절대 이 잔치가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예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잔치였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20주년 기념잔치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공적인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열어드린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였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 잔치는 마리아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마르다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근데 그 잔치가 중간에 깨질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겨드리는 일로 인하여서 잔치 중간에 흥이 깨지고 분위기가 깨질 지경에 이르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요 이것을 보면서
왜 이 비싼 향유를 갖다가 허비하느냐?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책망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리고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 화를 내면서 여자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잔치자리에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잔치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집니다. 절대 잔치자리는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흥을 돋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화를 내서 잔치를 깨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치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만 내버려 두어라. 이 여자가 좋은 일 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나의 장례식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셔서 이 잔치가 참으로 훌륭한 잔치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가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잔치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면서 모든 예배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이고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요,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맡은 일을 다 하였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했어요.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짐작건데 마르다는 주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장만했어요. 이거 마르다가 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르다는 그냥 먹는 것만 챙기고 예수님을 안 챙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마르다가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일을 하고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예수님께 존경을 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장만하였다, 그렇게 이제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잔치를 위해서 가장 또 수고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잔치를 열었다. 여러분, 시골에 갔더니 잔치가 열렸어요. 명절 잔치가 열렸어요. 어떤 분이 가장 수고했을까요? 차 타고 운전하고 내려가는 분이 수고했죠. 물론 그 수고는 다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내려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할 형제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미리 돼지도 잡고 전도 붙이고 부침개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해 놓은 분들이 수고가 없이는 6시간 7시간 운전하고 내려가서 배고파서 허기진 배를 채울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잔치자리에서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의 수고가 가장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운전하고 6시간 7시간 내려간 사람이 고생을 했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생하셨지요. 그러나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그 피로를 풀어주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그 잔치의 자리를 풍성하게 만드실 분들이 누구냐면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한 분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현대판으로 조금 이렇게 각색을 하면, 우리 대양제일교 다음 주 이제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뭐니 해도 여러분들에게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분들의 손길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주일날 이렇게 11시 20분에 예배 시작해서 12시 반 예배 끝나고 나면 가장 배가 고플 때 아닙니까? 그런 시간에 얼른 식당에 내려가서 이제 식사가 차려있고 내 손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서 먹도록 준비해 놓으신 분들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설교 들은 게 다 까먹어요. 은혜가 안 돼요. 사실 지난 주간에 추석 명절 주간이라서 명절에 이제 주일 예배,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도 없는데 명절 새러 가시는 분들 그냥 이렇게 가게 해드리기가 좀 제가 마음이 몇 번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명절을 새러 가셔야 되는데 그날까지 고생하실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래, 외부의 손을 빌리자. 정말 음식을 잘 만드는 분을 초청을 하자. 그분이 누구냐니까 김밥집 아주머니였어요. 그래서 김밥을 주문해가지고 가시는 분들 김밥 한 줄씩이라 들고 가시라고.
제가 주문해서 드렸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아니 말씀 은혜 받고 가는데 뭔가 뱃속이 비면요, 꼬르락거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더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서비스를 해드린 거예요. 드신 분들 기분이 안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게 드신 분 계세요? 네. 어쨌든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손길이 없이는 잔치가 행복할 수가 없다. 풍성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생각해 보세요. 대접받기만을 원하고 잔치가 열렸는데 우리 12시 반에 이제 식사 이번에 대접해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러면 모두가 다 12시 반에 딸랑 시간 12시 29분에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다 물 없다, 숟가락 없다. 그러면 그 잔치가 행복한 잔치가 되겠어요? 누군가가 숟가락도 준비해 놓고 물도 준비해 놓고 숨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으니까 잔치가 행복한 잔치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마르다와 같은 그런 섬김의 손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꼭 음식만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세팅을 하기도 하고 차량 공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는 분들이 정말 마음의 기쁨과 또 특별히 잔치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섬기는 분들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세례 요한이라는 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세례 요한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선지자니까 존경받기 위해서 이름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그 길을 닦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런 광야에서 야호 하고 막 그냥 아무리 많은 소리를 해보세요.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습니다. 외치는 순간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 나의 이름이 나기를 원하고 나의 공적이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세례 요한을 존경합니다. 요한이 닦아놓은 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감당하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조금 나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군가가 하나님의 교회당을 청소하고 닦고 쓸고 마루질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카페를 청소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와서 적어도 깨끗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 카페에서 함께 차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와 열심이 없이는 누군가의 섬김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의 이 섬김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보시오, 본문에 뭐 길게 설명도 안 했잖아요.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이걸로 끝났어요. 그죠? 성경도 길게 묘사하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마르다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세상 사람 나를 몰라주고 교인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수고해서 추석날 수고했다고 그저 사과 한 쪽이라도 갖다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냥
밥 먹을 때도 수고했다고 말씀, 권사님이 고생하셔서 오늘 점심 맛있네요. 말씀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지고 와서 짜다, 싱겁다, 많다, 적다. 그런 말 하기 전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생했다고.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몰라줘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주방에서 고생하고 차량 봉사하고 여러 가지 청소하기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목사도 못 알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가 되어야 되느냐면 주님을 위한 잔치가 되어야 돼요. 나의 이 섬김이, 나의 작은 섬김이 누구를 위한 섬김이 되어야 되느냐면 주님을 위한 섬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마당을 쓸고 여러분이 마루질을 하고 여러분들이 카페를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식당에서 여러분이 음식을 만드시면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그 섬김이 누구를 위한 섬김이 되어야 되느냐면 주님을 위한 섬김이 되어야 돼요. 이 그릇이 우리 주님께서 식사한 그릇이라 생각하고 닦으세요. 이 화장실이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화장실이라 생각하고 청소하세요. 주님이 쓰실 화장실이라 생각하시고, 그러면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쓰실 곳을 나로 하여금 청소하게 만드시는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주님께서 쓰실 이 그릇을 나로 하여금 씻게 만드시는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주님께 드실 음식을 나로 하여금 만들게 하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잔치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위한 잔치가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함부로 못할 거예요. 그죠? 하찮게 못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잔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르다의 이 작은 한 구절, 이 일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이 이번 잔치가 주님을 위한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셨다 그러셨어요.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저를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마르다가 지금 주방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마루를 닦고 휴지를 줍고 쓸고 여러분이 열심히 물을 손에 담그면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불평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거기에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일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기시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기고 일하고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 주님의 은혜가 더 크죠. 사람이 칭찬해주고 사과 한 박스 갖다 주는 것보다도요 주님의 손을 펴서서 주님께 축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크고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는 잔치가 풍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자리를 함께한 나사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마지막 부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자리를 지켰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는 주방으로 갔지요. 마리아는 지금 어디 갔어요? 향유 가지러 갔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나사로만 남았어요. 나사로가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 잠깐 손님 좀 받고 올게요. 나가면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덩그러니 남아요. 그 잔치가 행복할까요? 제가 신방 가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세팅을 다 해놓으셨어요. 제 앉을 방석도 만들어 놓고 가서 인사하고 저는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서 이제 물 가지러 가고 뭐 가지러 가고 저 혼자만 덩그러니 앉아있고 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야.
그럼 저는 어디에 시선을 둘지 모르겠어. 지금 난 같이 앉아서 좀 그동안 별일 없는 거 얘기도 하고 싶고 한데 그냥 뭐가 분주해가지고 막 움직이는 바람에 저는 혼자 덩그러니 앉아갖고 완전 꼬다는 보리자루 모양으로 말이죠. 마음도 들 곳도 없고 눈 시선을 들 곳도 없어. 제가 불안해. 그러면 제가 말씀을 준비해 갔다가도요, 그 말씀이 하나하나 도망가. 복이 빠져나가는 거야. 여러분, 준비가 좀 덜 됐어도요, 목사님 하면서 같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해요. 다 같이 자리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함께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나사로가 했어요. 나사로가.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았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자가 천국 잔치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남는 자가 천국 잔치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천국 잔치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실수는 뭐예요, 여러분? 적어도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버리고 떠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혼자서 덩그러니 그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게 만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실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예요? 매를 맞아가면서도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공의 앞을 떠나더라. 이게 베드로예요. 저는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로 버림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영광 보좌를 거기서 버림당해서 어디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12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눈먼 사람이 또 귀신 쫓아낼 때는 사람들이 모이를 들어서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진을 치고 있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떠났어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저주하며 떠났어요. 예수님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주님께서 버림당하셨어.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 주님을 잔치에 모셔놓고 혼자 앉도록 해놓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장 목사라도 주님을 외롭지 않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주님을 고독한 자리에 홀로 서 계시도록 앉아 계시도록 방치하지 않아야 되겠다. 늘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주님과 통행해야 되겠다. 세상 사람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도망갔는데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잔치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말아야 돼요. 고독하게 만들어드려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잔치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 안에 사람이 예배하기를 힘쓰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쓸 때에 주님은 만족해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한 임금이 잔치를 열었어요. 종들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을 오늘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와서 먹고 가라 그랬어요. 종들이 가서 전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드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는 오늘 이제 소를 5결이를 사서 소 테스트하러 가야 돼요. 길들이러 가야 돼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오늘 밭을 사서 못 가겠는데요. 나는 오늘 장가 들어서 못 가겠는데요. 나름대로 다 핑계를 대면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아요.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 못 온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주인님? 주인이 말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빨리 시내의 길목이나 골목으로 거리로 가서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조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잔치에 참여토록 해라. 종이 얼른 뛰쳐나가서 사람들을 모아 골목으로 길거리로 가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저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누구든지 다 초청해 와요. 잔치 자리가 어느 정도 찼어요. 근데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있어요. 주인에게 얘기하잖아요. 주인님, 아직도 빈자리 남아있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제 길가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 주인 대신 잔치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그래서 주님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혼자서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즐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파티의 자리가 허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20주년 설립 감사예배와 이 잔치가, 이 파티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담고 나가서 우리가 이 자리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를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에, 잔치의 자리에 끝까지 남은 자가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성경에도 보니까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이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의 끝까지 올라갔던 제자들이 환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 위에 홀로 걸어가신 주님. 그러나 그 주님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날 주님도 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면서 고꾸라지면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면서 걸어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곁에 누군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오늘 나사로처럼 주님 곁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을 오늘도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잔치가 더 풍성하고 행복한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서와 같은 성경을 디모데 후서에서 기록을 하는데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줘요. 디모데후서 9장 11절에 보면 9장 11절에 보면 너는 속히 어서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혼자 갇혀 있는 거예요.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만 남았어요. 그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 다 제각길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난날 나를 떠났던 사람을 그리워하고 나를 버린 사람도 다시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뜻 자체가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주방에 가면 누가 교회를 지킵니까? 다 향유를 가지러 가면 누가 교회를 지킵니까? 사도행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뭉치면 삽니다. 하나 되면 삽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쯤이야 이 자리 비우면 어떨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너무 소중한 자리예요. 그리고 빈자리는 강권하여 데려다 채워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모이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거예요. 잔치 열어놓고요, 사람 없어 보세요. 얼마나 허전한가.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모든 일 다 제쳐놓으시고 이 잔치를 빛내는 주인공들 되세요. 그런데 그 주인공들 하나님께 은혜 주신다니까요. 마지막까지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날을 준비하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나요? 마리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죠. 그 좋은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실 날을, 장례할 날을 미리 준비한 겁니다. 무엇으로 준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그랬어요. 그 금액이 얼만큼 되는 거 아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얼마의 금액이에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이란 말이죠. 그런 300데나리온이라면 우리가 공휴일 빼고 휴가날 빼고 장정이 받는 1년치 이제 연봉이에요, 연봉. 오늘날 장정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하는 장정이 받는 연봉 계산하면 대학 졸업하면 보통 한 7천에서 8천에서 1억 정도 받지요. 대학 졸업하고 연봉 받는 게 한 7천에서 1억 사이를 받는다 그래요. 좀 좋은 회사 가면 한 1억 2천 받는다 그러죠. 대학 졸업하면 연봉이. 그러면 작게 잡더라도 7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 나가는, 금액이 나가는 향유예요. 전혀 여러분 눈초리가 7천만 원 정도는 껌값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안 움직여. 요즘에 하도 매덕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도 120억 하니까 아파트 한 채가. 부산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또 자랑하지 마세요. 서울 가서 월세도 못 얻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장정이 1년 동안 쓰지 않고 모은 돈으로 사야 될 금액이 이제 이 옥합, 향유의 값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려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화날 만도 하지. 뭐가 생각나니까? 본전 생각나니까. 돈에 관심 있는 사람 항상 돈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 그거 가지고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어떻게 쓰라고요? 잘 쓰라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 마리아가 왜 이 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느냐. 병을 깨트렸다는 것은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이 마리아는 누구예요? 자기 오라버니가 누구였어요? 나사로였어요.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릴 때는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던 죽음을 생각했고 예수님도 똑같이 세상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마지막에 그 생명의 값으로 이 향유를 깨트린 거예요. 향유 한 옥합은 바로 한 생명의 값이라고 마리아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순전한 나드 한 근 가지고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트렸고 한 방울도 없이 다 쏟아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했을 거예요. 주님, 이 향유는 나와 우리 가정의 전 재산이고 앞으로 나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 이런 일들에 필요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다 쓸모없어졌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오라버니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오라버니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세상을 위해서 바칠 분이 주님이신데 이 향유옥합을 깨트림과 그것을 어떻게 내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깨트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너무 스스로 천하게 여겨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죽었던 자인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이시라면 내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백성으로 내 운명을 바꿔놓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내 생명의 가치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주일날 일주일 중에 하루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주저하고 때로는 아깝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일주일 중에 하루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하루가 그것도 몇 시간 안 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와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나의 생명의 가치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데 그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의 은혜 내가 감사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하루만 드리는 것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너무너무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너무 천하게 바꿔버렸어요.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오늘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오히려 책망 듣고 오히려 비난을 받았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잔치를 풍성하게 한 겁니다. 잔치를 은혜롭게 한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깨트려진 향유 옥합을 통해서 잔치가 풍성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한 옥합의 향유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깨트려야 될 향유 옥합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그거 내가 들켜지고 아깝다고 하다가 아무리 쓸모없는 것으로 변해요. 지난 주간에 제 카톡에 한 기업에서 기업 예배를 드리고 난 결과를 저한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회사는 한 달에 한 번씩 기업 예배를 드려요. 지난 9월 달에 예배 드릴 때 13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대요. 그 회사에 직원들은 한 40여 명 돼요. 근데 기업 예배에 130명. 그 회사는 제가 지난번 갔을 때 듣기를 보통 150명에 200명 매월 한 번씩 기업 예배 드릴 때 150명, 200명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요, 그 직원의 가족들, 또 그 회사와 관계된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지난달에 130명이 예배 드렸대요. 그리고 그날 예배 드리면서 그 직원 중에 2사람이 아프리카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2,200만 원의 헌금을 전달했대요. 그날 예배 드리면서. 지금까 그 회사가 약 5년 동안 아프리카의 교회를 48개 교회를 세웠어요. 초등학교를 한 개 초등학교 세웠고 중고등학교 하나를 세웠고 기숙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매월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을 위해 생활비를 보내고 있고 책과 옷과 학용품과
의료품을 매월 보내주고 있어요. 회사 하나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메시지를 받고요.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 마리아처럼 향유의 옥합을 깨트리는 분들이 곳곳에 있구나. 하나님 절대 이 나라를 버리시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겠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 잔치가 풍성하도록 향유컵을 깨트린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이 일도 증거되리라, 기념되리라. 우리가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지, 내 달란트의 옥합을 깨트리든지, 내 재정의 옥합을 깨트리든지, 내 건강의 옥합을 깨트리든지, 내 시간의 옥합을 깨트리든지, 깨트릴 옥합은 많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니까 또 목사님은 또 헌금하라 그러네. 마음에 부담되는 분 계실 거예요. 물론 부담도 가져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요, 기도 제목 중에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대안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금이 30만 원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20년 전에 준비된 거거든. 30만 원이 대안학교 세우기 위해서. 아직도 30만 원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복을 주셔서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재정도 채워줘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기도해달라고 딱 기도합시다 해놓고 눈 떠보니까 어떤 분들은 입 딱 다물고 있어요. 목사님도 헌금하라 그러는구나. 제가 기도하라 그랬지 헌금하라고 안 했어요. 기도하자 그랬지 헌금하자 안 그랬어요. 기도하면, 내가 능력이 안 돼서 헌금 못 드리면 하나님께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니까요. 마르다의 역할을 하실 분 계시고, 나사로 역할을 해야 될 분 계시고, 마리아 역할을 하실 분 계신 거예요.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잔치가 오늘 성공적인 잔치가 되는 거고요. 우리 잔치 일주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것은 한 가지예요. 이 잔치가 우리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말 한 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행복해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 잔치를 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또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대양제일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잔치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한 잔치가 되어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식과 요식을 갖추기 위한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 지난 20년 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의 방주선으로 세워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함께 잔치를 열고 함께 축복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잔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나는